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제가 반갑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노인이 되어서 내 신앙 고백을 하라 그러면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둘이겠어요? 어쩌면은 이 골리앗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저 그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의 그 평생에 정말 잊지 못할 사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하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정말 다윗이 일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오늘 1절이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잊지 못할 몇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 다윗의 일생을 바꾸는 만남이었죠. 또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친구와의 우정을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요나단이거든요. 이 요나단은 다윗의 평생의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누구냐?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원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어느 날 다윗에게 그럽니다. 봐라, 아버지가 아무래도 자꾸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저기 들판에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밖에 나가서 대화를 나눌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아버지를 설득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래도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멈추지 않으면 너는 멀리 도망가라. 그냥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지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들판에 숨어 있고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또 다윗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제 좀 두둔하는 말을 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마귀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 저놈을 죽여야 돼. 이 멍청한 놈아, 저놈을 죽여야지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요나단과 다윗이 얼싸안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얼싸안고 울면서 아버지가 뜻을 안 바꾸니 어쩔 수 없다. 네가 도망가라. 그런데 너하고 나의 이 우정은 평생 변하지 말자. 이 우정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었어요. 자, 나중에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 또 전사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람들이 이 이전 왕의 손자니까 다윗이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숨겨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먹고 살 수 있게 평생 호의를 베풀고 식사 때마다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런 도움되는 얘기, 너희 아버지 요나단의 얘기, 이걸 계속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줘라. 그러면서 죽었어요. 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죽기 전에 왕으로서 하는 신앙 고백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3편을 노래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걸 부르면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성경으로 딱 만드셨어요. 이 성경 66권 말고도요, 많은 외경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66개만
정경 성경으로 전 세계에 이게 나오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딱 들어간 거예요. 뭔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 색깔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이후에 응답과 축복 사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좌우하는 게 나의 신앙 색깔이에요. 나의 신앙 색깔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신앙 색깔, 다윗의 신앙 색깔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렇게 축복이 물 붓듯이 강단에서 축복의 메시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중앙아시아 수련회 놓고 기도하고 헌금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국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그리고 237 나라 땅끝까지 전도운동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의 메시지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와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잠깐 10분 정도만 대화해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음 좋게 교회 왔는데 특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믿음이 좋거든요. 야, 이게 뭔가 기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믿음 좋게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얘기하다가 점심밥 먹고 얘기하다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어쩌다가 훈련 받으러 저 먼 곳에 갔는데 얘기하다 보면 기도할 맛이 팍 떨어져 버리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 그런 만남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만나서 잠깐만 대화해도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대화하고 나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 나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 도전할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나님, 나와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그 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너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말하자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거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보다 더 나쁜 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자, 어린아이, 초신자 이런 사람 말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 만남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도전을,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이 다윗의 진실한 간증이라면 여기 이 신앙 색깔에 따라오는 응답이 2절과 3절이에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2절에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는 성령 충만,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3절의 헐몬의 이슬, 이슬은 우리의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을 함께 만드셨고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필요함을 아십니다. 이슬이 내려야 농작물이 자라고 생명이 싹틀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2절의 영적인 축복, 기름의 축복, 3절의 이슬의 축복, 육신의 축복을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에 기름의 축복. 왜 기름이 영적인 축복이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저기 요유계 있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요한일서는 사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버릴 게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이걸 사실은 20절부터 27절 요것만 가지고도 신학 논문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심오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간단하게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하겠습니다.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 뜻이에요.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거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장의 모든 불신자들, 여러분 대통령도, 교수도, 선생님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인격에 상관없이 다 해적인 것처럼 전부 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걸 안 믿었어요. 당연히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고집 부릴 거다 알았어요. 왜냐? 모세가 바로 왕을 볼 때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지도자 왕으로 본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가 안 놓아줄 거다 알고 접근했잖아요. 언제 놓아줬습니까? 6월절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앞에 이 사탄이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본 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볼 때 야 우리나라 왕인데 왕이 어째 저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보면서 시험 들지 않았다니까요. 왕이라도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내가 저 사람 위해 기도해야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친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잡혀 있다. 이거 보는 눈부터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다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혼미하고 실수하죠.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지금 당장 교회 안 다녀도 절대로 이단 사이비의 말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형제가 다 저 신천지 다니고 여호와의 증인인데 나만은 절대로 그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어떤 사람이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 야 교회에 와서 이단이 속여서 그 사람 데려간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혼미했어요. 원래 이단의 영에 잡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라고 해도 분별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말하자면 아무리 5만 명, 10만 명이 모여들고 국가에서 대통령 상을 주고 무슨 짓을 벌여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지를 않은 겁니다.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뭔가요?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잠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혼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눈앞의 것만 항상 봅니다. 영원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고 그 영적 세계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27절 주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요? 성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게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계속 그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배워야 된다. 여기까지도 맞아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아버지가 좋아하듯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기서 완전히 틀려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글자로 뭐라고요? 성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오늘 저기압이에요. 목사님의 목소리는 은은해요. 졸지 마십시오. 예. 이 시간에 정신 딱 차리고 혼미의 영들을 꺾으시고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성도. 그러면 여러분을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슬의 축복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마른 광야의 이슬은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의 메마른 광야에 헐몬의 이슬이 내렸을 때에 새싹이 움돋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여러분의 가정 현장, 산업 현장, 경제 현장에 하나님의 이슬의 축복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약동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생명 전달해서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다시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온이라는 곳은요, 예배 드리는 곳을 시온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헐몬의 이슬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거기가 어딥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슬의 축복, 기름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그리고 포럼하면서 영적 교제하는 그곳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곳에 기름의 축복, 이슬의 축복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예배의 축복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축복 빼앗게 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서 모든 축복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산업에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유일성 응답이 뭐냐고요?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돌팔매 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소년들은 전부 다 양치는 목동이에요. 전부 다 양쳤어요, 그 시대에. 그러면 양치는 소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팔매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시대에 뭐 칼을 들고 있겠어요? 총을 들고 있겠어요? 다 돌팔매 가지고 있고 다 돌팔매 기술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던진 돌팔매에 어른들도 이기지 못하는 거인 골리앗이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한 번에 급소를 맞춰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도 안 되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자, 예배 승리할 때 유일성의 응답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승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와서 시간 어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승리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본질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달라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성도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자, 성령 충만.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뜨거운 불의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집중을 해서 막 랄랄랄랄라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허벅지 치면서 막 기도하면 아침에 보면 허벅지가 멍이 퍼렇게 들어있다네요. 그렇게 무아지경 속에서 어느 날 뜨거운 불의 성령 충만 받을 때 병이 나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걸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으면요, 나는 방언을 몇 살에 받았다 자랑스럽게 자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성령 충만도 있어요. 그걸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예, 그런 일시적인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요, 뭐 제가 본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신앙의 그 품격, 인격, 그게 없다는 걸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시적인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완전히 내가 받은 게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고요. 여러분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성령 충만, 우린 그걸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며 또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희 중에 악한 자, 도둑놈, 강도라도 자식이 뭐 달라 그러면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답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찬양할 때 성령 충만 받아요.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나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소서 하면요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꾸 틀린 거를 구하니까 하나님 또 요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것, 세상적인 것,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성령의 뜻에 좌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물 붓듯이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있을까요? 저기 저 20층짜리 아파트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천국에 쌓여서 여러분한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배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2절에 약속된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현장에도 헐몬의 이슬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 실패, 인생 실패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구호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구호잖아요.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근데 이 말이 진짜 맞아요. 정말 성령인도 받아서 만든 것 같아요. 자, 예배 승리라는 말은요,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아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내가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겠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내가 도전하면 되겠구나. 결단, 확신과 믿음과 결단 딱 생길 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의 말,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속에 확신과 결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바뀌어져요. 끊임없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과 현재의 무기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배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축복 제대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을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자세 이 정도로 생각해요. 시간 때우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세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찬양에 화답해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찬송이 달라져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감화하는 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참된 찬송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대표기도 하실 때 시간 때우게 요식행위 설교사가 아니라니까요. 주례사가 아니에요. 대표기도 할 때는 진짜로 저분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 그 말은요, 우리가 그 기도에 아멘 할 때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는 긍정의 표시인데요. 이 아멘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할 때 단 2초 만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 받는 영적 상태로 아멘 할 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멘 할 때 보호자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축복이 내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는지. 근데 저는 아멘 할 때마다 내 중심의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와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내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표기도,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명령하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민과 나의 의문을 다 아시고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보좌의 말씀, 정답의 말씀, 해답의 말씀, 응답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멘,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어떻게 드리나요? 보면요, 헌금 드리는 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헌금 드린다.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면 경제 축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진짜 교회 운영하다 끝납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나는 10,000원짜리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 3가지 뜰 가지고 딱 헌금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성전이 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이 지역에 가득 와 있는 다민족을 선교할 수 있는데 심부름하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자라는데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구를 심부름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 고귀한 가치를 가진 헌금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은 빛의 경제가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이 헌금을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통하면서 헌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셔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 모든 현장마다 헐몬의 이설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 안 된다, 지금 뭐 어떻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되어도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내게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생기, 시공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 에덴의 축복. 그 기도 왜 합니까? 뭐 구구단도 아닌데 왜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초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하게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가?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진짜 참된 성공자구나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 드리는 하나로 내게는 충분합니다. 답이 날 만큼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요, 이렇게 뮬러의 고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읽어보면 참 굉장히 제가 뮬러의 고백을 읽어보면 진짜네. 이 사람 진짜 기도했네. 정말 이 느낌이 납니다. 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교회는요, YMCA도 아니고요, 우리 개모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나 가지고 신문 기사하고 빗대서 지금 봐라, 지금 이 사건, 정치의 사건이 일어난 거는 요한계시록에 이 구절이 성취된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또 제가 그랬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만남과 교제의 축복입니다. 영적 교제의 축복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이런 뮬러 같은 기도의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에요. 아, 나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면 전달돼요. 영적인 건요. 이런 육신적인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되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꼭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맞는다 그러거든요.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니까요. 내가 뮬러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봤을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을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저 기억나는 게 몇 개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합숙을 갔어요. 합숙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합숙을 갔다가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옆 사람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이번에 가서 어떤 교회 집사를 만났는데 그 집사가 남편이 어떻게 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간증을 또 들어도 그 집사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이분은 뭐죠? 만남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훈련 받으러 가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뭡니까? 강사와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사를 거기에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걸 들어야죠. 근데 사람 말에 또 기억나는 건요. 교회에서 그때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닌데 교회에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청소년 하나를 이제 수련회 보냈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어렵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 같이 간 인술교사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일진 언니 같은 애들이 있었대요. 청소년 수련회. 그 일진 언니들하고 막 어울리더래. 얘가 말씀을 안 듣고 그 언니들한테 완전히 홀딱 빠져서. 그러니까 갔다 와서 포럼에도 말씀은 하나도 안 붙잡고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코드가 맞는 게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납니다. 그게 우리 대화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만남이 다예요. 여러분 아시죠?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그 점심 식사를 경매를 걸었거든요. 최저가가 11억.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 돈이 11억. 최고가는 39억. 여러분 39억이면 죽을 때까지 점심 먹어도 남겠네. 그죠? 왜냐? 왜 그 사람들은 11억 39억 내면서 그 사람하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겠어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평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 잠깐 만났는데 그게 평생을 바꾸어 버렸잖아요. 그죠? 만남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럼의 자리, 우리 예배 마치고 또는 다락방에서 지교회에서 포럼의 자리 진짜 귀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보세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포럼하는 걸 가장 귀중하게 보시고요. 거기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포럼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되냐? 여기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식으로 쉽게 말해드리겠습니다. 포럼의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형제가 오랜만에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즐겁잖아요. 처음에. 그것처럼 영적인 형제들이 모여서 즐거운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역사는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원네스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역사예요. 자꾸만 사람이 믿고 불평거리가 자꾸 보이면요, 내가 지금 사탄에게 장악됐구나 눈치채시고 빨리 입 다물어야 돼요. 제가 잘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잘 그럽니다. 사탄에게 잘 잡히거든요. 빨리 입 다물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어도 입이라도 다물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원네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친한 분인데 저하고 코드가 맞나 봐요. 그분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건으로 나하고 얘기를 해도요,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맞아. 그렇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맞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다 찬성합니다. 근데 진짜 아닌 것도 있잖아요. 틀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있지. 누구나 힘들면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분한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하고 참 친했어요. 저는 그분하고 있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주변에 교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 다 좋아하고요. 다 그분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 힘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집사님은 이상하게 옆에 가면 힘이 난다고. 여러분, 그게 포럼입니다. 잘하고 잘못했고 당연히 잘못한 게 많죠. 어떻게 사람이 잘하겠어요, 다? 당연히 잘못한 게 많은데 잘못을 자꾸 얘기하면요, 쪼그라져서 죽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잘못 얘기하면 누가 살겠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보십시오. 포럼의 시간이라는 거는요,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나보고 잘못됐다 하면 나 절대로 그건 못 고쳐요. 고칠 힘 있으면 처음부터 그런 잘못 안 저질렀어. 그런데 내가 치유를 받는 거는요, 내가 힘이 나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받고 힘있고 살아나는 게 포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치유받고 힘없고 살아나면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헐몬의 이슬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고 후배가 좋은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조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헐몬의 이슬로 복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배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포럼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모든 축복의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뜯어 고쳐서 큰일 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큰일은 하나님 다 하세요. 세계복음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이 살아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까지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마지막 결론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오늘 말씀 나왔습니다. 예배 축복,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교제의 축복,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살아나는 이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금 계속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응답하십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 이 비전을 품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헐몬의 이슬이 내림같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 축복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도들과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사 참으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하는 평안의 뜰, 세 가지 뜰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